하나님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편이라서 오래 기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는 순서로 17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읊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즐거운 추석 보내셨습니까? 다음 추석까지 또 열심히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딱 하나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국가적인 지도자 모세. 그도 삶의 어느 순간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힘든 나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위로를 구하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한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가까워져서 연로해져서 여러 가지 질병을 얻어서 건강이 어려울 때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은 백성들을 이끄는 사역에서 벗어나서 은퇴하고 나서 삶의 공허감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동안 40년 이끌어가는 동안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어가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어떤 학자는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40년의 사역 속에 장례만 적어도 15,000번은 치렀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아마도 모세가 자기의 사역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이 얼마나 귀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국가적인 절기 때마다 시편 90편을 자주 읽습니다. 안식일 때도 자주 읽고 신년절 때, 장막절 때 자주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때 이 시편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90편 17절 마지막 구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라는 이 구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어서 토요일 밤에 안식일이 끝나면 토요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일해 나갈 때 우리 손의 행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와 각오로 시작합니다. 18세기에 찬송가 작사가였던 유명한 아이작 와츠라는 작사가가 이 시편 90편을 찬송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 찬송이 그렇게 익숙하게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 90편을 찬송으로 만든 이것을 아주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불러볼까 합니다. 곡조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1절을 부르면 2절부터 기억이 나시면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2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하소서.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 1995년에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병원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준,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감동적인 시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신앙적 삶이 앞으로 어때야 할지를 새롭게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가 이 기도 속에서 고백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삶의 어느 순간 자기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온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되돌아보며 주의 백성들을 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구구절절히 고백합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산과 땅과 세계를 주님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 말씀 하시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오는 강조점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 진노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는 무서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진노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인자가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든지 죄와 허물과 불순종으로부터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터전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항상 빨리빨리 돌아설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가 이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의 모습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흙으로 먼지가 되어 돌아가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죽음의 필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존재고,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무지한 존재요, 생각보다 빨리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인간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죄인이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와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때 진노하지 않도록 의롭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 그는 인간이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실 수도 있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세번역 개정판을 보았더니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신약의 야고보 선생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한낮 숨결 바람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공통적으로 느끼는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한평생이 참 빨리 지나가고 언젠가는 죽음이 빨리 다가오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귀한 기도요 말씀입니다. 8절,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10절,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자는 80 정도까지 사는데 신속히 날아가더라. 그리고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더라. 모세는 기도 속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내세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내에 죽음에 대해, 특히 죽음이 예기치 않게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문교회 단기 선교팀과 태국 치앙마이를 산골 동네를 가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과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치앙마이 한 산골 동네 갔을 때 토요일 아침에 한 교회 주일학교를 하게 되는데, 주일학교를 끝날 즈음에 한 할머니가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우리 선교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 아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보았는데 정말 아픈 게 보여요. 온 얼굴이 술에 취한 것처럼 아주 빨갛고 코가 아주 핏줄이 그냥 빨간 게 보여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몇 달 동안 계속 그 아이가 눈에 밟혀서 어떻게 하면 좀 나은, 의료적으로 좀 나은, 우리 한국에서 치료도 좀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게 할까, 그래서 여러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한 기금도 없다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 기회에 그 지역을
우리를 이끌고 갔던 선교사님께 먼저 생각이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 아이요,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몇 주 안 돼서 죽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혈액암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죽어간 것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 한 달도 안 된 언젠가 우리 학교에 바로 제 옆방에 있는 아주 친한 친구 교수님의 아들이 30대 후반인데 갑자기 사건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상한 사건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충격에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빨리 흘러간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 사실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 처음 왔을 때 학생들이 저를 가르치는 교수로 보지 않고 저를 대학원생으로 보고 같이 놀자고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고 몸도 날렵해서 수업하기 싫으면 같이 나가서 축구하자 그러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제가 레프트 윙으로 골을 넣으면 환호하고 학생들이 축구 시합이 있을 때마다 저를 초빙 선수로 부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되자 한 번도 부르는 때도 없고 끼워주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6학년 2반이 되어서 운동은 둘째치고 책을 보면 눈이 침침해서 공부도 안 되고 제 눈에는 이상한 날파리 같은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필름에 이상한 것들이 끼어 있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지. 의사를 찾아갔더니 상담을 했더니 비결이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수술하면 낫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그렇게 지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게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상대방에게 자꾸 묻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주 빠져서 소갈머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시점. 인생 무상, 저는 인생 무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 상자가 일관적이다, 평상적이다, 그런 뜻이래. 인간은 젊은 시절부터, 인생은 젊을 때처럼 계속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노화되고, 모세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생이 흘기고 빨리 시드는 풀과 같고 죽음을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합니까?
어떤 면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모세의 기도를 통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게 남았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혜롭게 인생을, 남은 여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싼 고백을 사도 바울도 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야고보의 고백도 같이 들어볼까요? 4장 13절부터 16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모세가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이 얼마나 짧게 남았는지 계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안 해보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앞에 아마 스크린에 뜰 텐데 deathdate.org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www.deathdate.org. 그 옆에 거는 deathclock.com이 있는데 그건 집에서 다시 해보시고요. 우리는 deathdate.org를 쳐보십니다. 떴습니까? 떴어요? 예, 거기 보면 영어로 자기 이름 집어넣게 돼 있고요, 자기 생일 집어넣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사는지, 그건 뭐 처음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돼 있을 텐데 코리아 쳐서 사우스 코리아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보면 여러분의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운드로 된 거 말고 킬로그램으로 치시고요, 그 다음에 키가 얼마나 되는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개를 치면 여러분들의 체질량, 비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품이 그냥 노멀, 평범한지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아가는지, 패스미스틱,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살아가는지, 세디스틱, 아니면 낙천적으로 살아가는지, 옵티미스틱, 그 가운데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노말로 하십시오, 귀찮으니까. 그리고 체중과 나이를 치시면, 그리고 밑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이 언제 죽는지 날짜가 나옵니다. 찾으신 분? 찾으셨어요? 찾으셨네요. 또 찾으셨어요? 아직 찾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봤더니 저는 2032년 4월 13일 날 죽는다고 나오더군요. 얼마나 남았는지 봤더니 13년 남았습니다. 151개월 남았고요. 4,590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옆에 얼마 남았다 그래놓고 초로 계산을 해서 1억 9천 몇 초 남았는데 그 초가 한 초 한 초 적어지는 모습이 그게 시계처럼 나와 있어요. 자기 죽는 날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deathclock.com을 치시면 또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여러분 한 2년을 더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름대로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체중 관리를 잘하고 성품을 낙천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도 좀 더 길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좀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술에 쩔어 있고 담배에 쩔어 있고 체중 관리를 잘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자학하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날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남은 여생을 지혜롭게 살려는 마음, 결단을 갖게 해 주십시오. 데스 데이트하고 데스 클락을 치다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쳐보고요, 담배를 피는 걸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I am sorry Your time has expired. 당신은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담배와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미 인생이 끝난 인생인데 신앙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아직까지도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야 되나?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라는 애플 CEO였던, 그러나 췌장암으로 2011년에 죽었던 그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하던 내용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그 연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연설할지를 기대도 안 했던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즐거움에 겨워서 참석하는 학생들이 저 구석에서 수영복 입고 와서요, 수영 풀 같은 걸 만들어서 앞에서는 지금 저 졸업식 행사를 하는데 뒤에서는 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강단에 서서 연설하기 위해서 올라서자 학생들이 농담으로 말합니다. 아이폰 하나만 주세요. 아이폰 하나만 주세요. 강단에 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인생, 살아온 인생을 세 가지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리드 칼리지에서 재미없어 자퇴했지만 그 가운데 자퇴하고 나서도 들었던 과목이 있는데 서체 과목이라 합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자기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하고 만들었을 때 거기에 사용한 아름다운 서체들이 자기가 리드 칼리지에서 배웠던 그 서체 과목에서 다 끄집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애플 회사에서 최고 경영자로 있다가 해고된 상실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이야기를 합니다.
17살 때 나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 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아니라는 대답이 여러 날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이, 즉 다른 사람의 기대나 우월감이나 낭패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을 직면하면 모두 떨어져 나가버리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년쯤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종류의 암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조직검사 결과 수술할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고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게 200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년 이후에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둘도 없는 발명이 죽음이니까요. 그러나 죽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의 마음과 직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의 필연성 앞에, 인생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는 기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과거를 되돌아올 때 고통과 눈물과 수고와 아픔도 많았지만 남은 여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를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있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만족한 삶은 오로지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하심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낙천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hatclock.com에 들어가서 제 성격을 보통에서 낙천적으로 바꿔봤습니다.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살면 어떻게 되나 하고 눌러봤더니 감사하게 2048년 6월 23일까지 14년인가를 10몇 년에
16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17절에 보니 이 짧은 인생, 빨리 흘러가는 인생, 이렇게 살겠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 생했던, 우리 손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주님이 가치 있는, 가치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일 하게 해주십시오. 이전까지는 삶의 보람과 의미를 별로 못 느꼈다면 지금부터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내 손으로 하는 행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견고히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재고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인생을 허비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다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서관 광고를 봤더니 재고 정리를 한대. 도서관에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학생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대. 재고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마다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사를 봤더니 우리 인생에 허비하는 시간들, 빨간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다 합쳤더니 일평생 6개월이나 우리가 신호등 앞에, 빨간 신호등 앞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물건을 못 찾아갖고 물건 찾는 데만 1년을 허비한답니다. 필요 없는 우편물, 광고, 전단지 읽기가 8개월 동안 읽는다고 그러고요. 어디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5년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남은 여생에 우리 손으로 하는 행사가 견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단해야 될 일과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우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에, 교회에 기여하는 일, 주 앞에서 견고하게 인정받는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얻은 것들을 통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 소개하는 이러한 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케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 때문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시시때때로 기도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번에 해외 단기 선교를 우리 중문교회 선교팀과 갔을 때, 태국 치앙마이에 갔을 때 중고등학생들이 10몇 명이 같이 갔는데요, 그들이 찬양과 여러 가지 연극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 Who am I?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의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아픔도 같이 느껴주시는가? 내가 누구간데
아침 새벽별 되는 주님이 끝없이 방황하는 내 마음에 길을 밝혀주시는가? 그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 그걸 고백하고 나는 오늘 여기서 시들어서 내일은 사라질 한 송이 꽃일 뿐이고 넓은 대양 속에 쓰러져갈 파도뿐인데 속히 사라질 안개인데 그런데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당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중고등학생들 나와서 이 찬양에 맞춰서 율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신속히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행사가 주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힘쓰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